창세기는 인류의 일반 역사와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컬어서 인류의 일반 역사다, 원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 이거는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 인류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감탄할 정도로 멋진 작품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의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회의한 내용대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죄가 없는 너희들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한번 봐라. 너무 멋있지 않니? 그 자체로 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 않니? 야, 너희가 말이야, 이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해서 영원토록 이 자연 모든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sonship, kingship이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 유지하면서 원수 마귀까지 정복하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그 자리를 주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인생은 고난이 시작됐어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본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감정을 잘 다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이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또 보냈네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요,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이 두 줄기로 쭉 살아가기 시작해요. 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삐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받지도 않으셨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인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만 막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살았더니 가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는 발달했어요. 세상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즐기는 영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막 맞서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셋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든지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본받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달라요. 셋과 그의 후예들은 늘 영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온화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여유 있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봐봐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웬만한 거는 다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이게 셋의 후예처럼 사는 거예요. 셋의 후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이 두 줄기로 쭉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그으며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셋의 후예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믿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셋의 후예들을 통하여 가인의 후예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갔더니 이렇게 잘 가다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들을 변화시키라고 했더니 창세기 6장에 갔더니 셋의 후예들이 글쎄 가인의 후예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들과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셋의 후예들이 구별됨 없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서 이들과 함께 살아버려요. 이들과 결혼해요. 이러면서 이 땅의 소망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인의 후예들이 발악을 하고 세상을 주도해도 셋의 후예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려고. 근데 이들이 사명을 버려버리고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쭉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해져 버린 거예요. 셋의 후예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하시지요. 그러는 가운데 한 명이 눈에 띄는데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봤더니 어땠다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세요. 그 내가 말이야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심판하려고 그래. 물로 심판할 거야. 노아가 자식 자녀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방주를 만들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노아야 네가 만든 방주 안으로 네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노아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물로 심판을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나 하는 거요. 한 명도 같이 와서 방주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딱 방주에 들여보내놓고 문을 닫고 나서 7일 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러기를 40주야 그래 했다.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9장에 이르러서 홍수가 끝났어요. 이 땅에
이 물이 다 없어졌어요. 감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을 땅에 내려오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노아야, 너 경험했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너 죄 짓지 말고 네 자녀들 잘 훈련시켜서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원래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그리고 모든 거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 이제는 섞이지 말고 멋지게 한번 해봐. 단 옛날에는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이제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 짐승들까지도 독이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짐승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놀라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로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노아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장, 10장, 11장에 가면서 사람들은 말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죄성이 꿈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되느냐면 노아의 새 아들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 먹고 그 추태를 부리는 바람에 그 모습을 함이 보고 그걸 막 떠벌리는 바람에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자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함의 후예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어. 하나님께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가인의 후예들처럼 이 땅의 문화 문명만 만들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용,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함의 후예들이 자리 잡고 살던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을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신을 벗고 떨기나무 가까이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민족을 만들었고 이제 이 민족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토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내 백성이 지금 빨리 나오고 싶어 한다. 너 내 대신 내 백성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맞짱 뜨는 거요. 바로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내놓으라 하십니다. 내놓으시지요, 좋게 말할 때.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대답하기를 뭔 소리냐?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시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생각해봐라. 60만 명,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이 60만 명을 내가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내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게 만들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 60만 명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 없다. 모세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될 텐데 안 들으면 안 좋은데, 그럼 바로가 말을 안 들어.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빡 치니까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줄기와 같은 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막 이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때 막 이제 온 술객들이 나와서 너 가진 지팡이 나도 있다 하면서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이것들도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를 확 던졌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더니 이 술객들이 만들어낸 이 뱀을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막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불지 마.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는 저것들이 너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지켜준 거야. 내가 한번 그것들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볼까?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볼까? 하고 하나님께서 통제를 풀어버렸어.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그냥 달려들어서 곡식을 싸그리 먹어버리고, 파리 떼가 달려들고, 이 떼가 달려들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 이도 믿어, 파리도 믿어, 메뚜기도 믿어, 나일강도 믿어. 뭐 이거 다 믿는 게 하나님께서 딱 묶어놓지 않고 풀어주니까 이게 오히려 보호자가 아니라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 니들이 이거 신이 아니야. 까불지 마. 이거 내버려 내가 막지 않으면 이거 다 니들한테 재앙이 되는 거야.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와 모세가 계속 조율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고집이 얼마나 신지 몰라. 그렇게 혼나고 당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10번째 재앙까지 만나는 거예요. 이 고집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손들어서 항복, 모세 빨리 네 백성들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출애굽 시키는 게 12장이야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근데 이 고집이 어디 가요? 보내놓고도 또 아쉬워가지고 또 쫓아왔다가 홍해바다 다 빠져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애국과 완전히 단절된 거야. 완전히 애국 백성에서, 바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이 4장에 거쳐서 데리고 가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여기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지금까지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를 위해서 살고 바로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누구 질서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몸은 나왔는데 습관은 아직도 애굽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 16, 17, 18장에 거쳐서 이 체질을 바꿔놓는 거야. 어디로 들여보내서? 광야로 들여보내서. 광야에서는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찾으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돼.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끌어 광야와 같다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크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고집 부리면 손발이 고생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자녀 손들이 고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 출애굽기는 시내산 앞에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근데 1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야, 내가 말이야 이 민족을 만들고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고 싶다. 이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샘플로 만들어서 나 여호와를 믿게끔 만들고 싶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자, 여기쯤 왔으니까 나하고 한번 약속하자. 너희들 내 백성 될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백성들한테 한번 얘기해봐야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약속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모든 말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가라. 그러면 3일 후에 나하고 언약식을 맺어야 된다. 3일 동안 내 백성들에게 정결을 하도록, 그러면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3일 후에 이곳에서 만나자, 이 시내산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저 밑에 경계를 쳐놓고 산 밑에서 산에 못 오르게 해. 중간 지도자들은 중간까지 올라와. 모세 너만 꼭대기까지 올라와. 내가 말할게. 내가 법을 줄게.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된다겠죠. 영토가 있어야 된다겠죠.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국민 만들었죠. 영토 주려고 데리고 가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지금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해요? 백성들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24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절은 단에 뿌려서 약속을 맺어라. 절대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언약식을 한 거야.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에 관한 예행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2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19장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온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끝나요. 그러면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이어서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마다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